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에서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보면서 진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창조적이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요셉의 본문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죄패가 있고 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밑에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죄패가 아브라함의 죄패와 똑같지 않아요. 서로의 죄패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그리고 야곱도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죄패가 있고 또 그 사람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고려하시는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똑같고 일괄적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내가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의 택자들을 보면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장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첫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 그 위에 선배도 없고 조상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당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이 당대 신앙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주변에 선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 지키시는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통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오는 행동이에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그를 붙들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야, 약속의 땅에서 버텨라, 절대 다른 데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흉년이 오잖아요. 못 버텨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버텨요. 가장 어려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정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현상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이건 인격적인 행동입니까? 비인격적인 행동입니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인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광신에 빠져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서 이런 행동이 가능했는데,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살인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여러분, 그 근동의 지방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마지막에 이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얻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끔찍히 싫어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첫 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논리가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하나님한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배워서 얻은 지식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 이삭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알아도 안 돼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삭은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삭이요, 돕는 배필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구원과 내 사명에 딱 맞는 나만의 은혜를 받아요. 맞춤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보자 이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그가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창세기 39장부터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삶에 독특한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은혜인데 애굽으로 간 다음부터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요셉이 받은 그 독특한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는데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바로 이게 요셉의 형통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요셉의 인생에 형통함이 임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통 이게 요셉의 인생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왜 하필이면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 기가 막힌 뜻이 있는데요. 일단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 그대로 뜻을 풀자면 강을 건너다, 막힌 것이 뚫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미지화 시킨다면 아마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차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힐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차가 막혀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통제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원래 내비게이션은 도착할 예상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정확할 때가 맞아요. 그런데 차가 막히잖아요.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에서 도착 예상 시간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어요. 목적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뭔가 하나 막히잖아요.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도로를 보면요, 정말 막히는 것 없이 차가 쓱쓱 달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뻥 뚫리고 실제로 그 도로를 달리는 사람 마음도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뚫릴 때, 막히지 않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도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형통이에요. 막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자물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싼 자물쇠를 사면 몸통이 묵직하고 두꺼운 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가 필요한데 만약에 잘못된 열쇠를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열쇠가요, 자물쇠 구멍에 안 들어가요.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뻑뻑하니 뭐가 막혀가지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돌린다고 해보세요. 꿈쩍도 안 해요. 절대 안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어느 날 내가 딱 맞는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자물쇠 구멍에 넣잖아요. 그럼 무슨 기름칠을 한 것처럼 스르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막혀요. 스르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진짜 좋은데 끝까지 들어간 열쇠를 돌린다는 거죠. 돌아가요. 힘을 안 줘도 됩니다. 돌아가요. 근데 일단 돌아가면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탁 하고 풀려요. 맥없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탁 풀리는데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형통함의 은혜가 임했다. 예를 들어서 만남의 형통함의 은혜가 임했다. 그럼 그 만남은요, 절대로 부자연스러운 게 없고 무리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탁 풀려요. 결혼의 형통함이 임했다. 무리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탁 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럼 그거는 형통함이 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받은 독특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혜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형통함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요셉은 형통의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택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려면 반드시 이집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존이죠, 파라오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17살의 유대 청소년이에요. 일단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당시 요셉이 양을 치고 살았거든요. 다시 말해 목축업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라오를 만나야 되는데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계층의 사다리의 가장 밑에 있어요. 요셉은 이방인 청소년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가 파라오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장벽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이 뭘 해야 이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이집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의 목축업을 하는 소년이 파라오를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는 형통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파라오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뭐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 천한 소년이요, 파라오를 만나요. 만나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얻어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의 벽에 막혀있던 요셉의 앞길을 계속해서 열어요. 열어주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뚫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형통의 은혜가 임했던 그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먼저 5절을 보시면 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날 밤에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가 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릇 사람의 얼굴이란 그 마음이 드러나는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나타났다, 그들의 근심이 티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놀란 이 구절이 뭐냐,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봐요.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난날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는 시작이 요셉이 자기 꿈을 말할 때였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뭐였죠?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말할 때는요, 진짜 해석을 잘못하고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도 잘못했고 태도도 엄청 나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들이 그 꿈을 듣고 기분 나쁜 티를 내냐? 냅니다.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형들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요, 형들은 기분 나쁜 티를 냈고 경고를 계속 줬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돕는 자가 아니라 자꾸 미워하는 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형들 얼굴에 나타나는 분노의 빛을 못 봐요. 요셉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 고난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고 관심이 아예 없어요. 요셉은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요, 눈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행복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못 보니까요, 자꾸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해요. 반드시 상처 줍니다.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감옥에 갇힌 유대인 강간 미수범인데, 이런 파렴치범이 감옥 문을 열고 파라오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형통함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만약 이날 요셉이요,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여전히 그들에 있는 근심을 빛을 보지 못하고, 저는 감옥에 있는데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뭐 사람들이 왜 이 감옥에서 이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하고 교제 나눌 일도 없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일평생 감옥문이 열리는 일은 없어요. 이들이 야곱을 미워하는 자로 나타나지 돕는 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리는 형통의 시작이 뭐였냐? 요셉이라는 인간은 원래 자기만 바라보는 나르시시즘 환자거든요. 남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근심하고 있네. 저 사람 분노하고 있네. 저 사람 지금 뭐가 있네. 이게 어느 날부터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꿈의 해석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심의 빛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요셉의 이타심이 열리는 첫 기록이에요. 첫 기록. 요셉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드디어 이타적인 눈이 열리니까 요셉이 남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조력자가 그때부터 나타나요. 형통의 길이 이때부터 열려요. 남의 근심의 빛이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 혼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쯤이면 이 설교가 막힐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4년째까지는 한 번도 설교가 막히거나 깨달음이 막힌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되는 형통함의 은혜는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던 게요. 이게 지금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문을 열어주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문이 열린 첫날이 언제일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대답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동네는요,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힘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의 감격이 뭐냐면, 그렇게 힘든 하루를 마친 분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기도를 하겠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죽을 듯이 피곤한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도 제가 이제 금요철야를 딱 갔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 하는 일이 막히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안 열리잖아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들 곳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소망과 해석을 얻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요, 기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날 아무 응답을 못 받았어요. 말씀에서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 가운데 아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날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요, 예배가 끝났잖아요. 장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게 성도님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근심의 빛이 제 눈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날인데, 제가 그 얼굴을 보던 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느낀 감정이 뭐냐, 왠지 모르겠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미안한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게 봄이고, 그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특별히 아버지가 섬겨가지고 모셨던 강사님인데, 진짜 말씀을 막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제 아버지 교회가 2층에 있었고 예배당이, 저는 예배가 끝나서 1층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있었던 그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주름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얼굴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나오는 독특한 얼굴이 있어요.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주름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냐, 집사님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설교 한편으로 얼굴에 있던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2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집사님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지었던 그 얼굴의 빛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동시에 그분이 은혜 받을 때 지었던 그 행복하고 환한 얼굴빛 있죠, 그것도 기억나요. 그 두 가지 얼굴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한테 있어서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얼굴을 통해 잊을 수 없어요. 이게 의미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구나. 얼굴의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하필이면 왜 그 얼굴빛을 보게 됐을까? 왜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얼굴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하루만 쉴까?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얼굴빛이 생각이 나요. 설교하기 싫을 때, 설교 준비 내려놓고 너무너무 쉬고 싶을 때 그 얼굴빛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 내 눈에 발견된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설교라는 사명이 열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얼굴빛만 생각하면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공격하는 자로, 나를 미워하는 자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화목에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남편이요, 아내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거든요. 아내의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맨날 나는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너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빛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가 자녀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요, 어느 날 자살해요. 어느 집을 가보면 자녀들이 자살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애들이 티를 냈어요. 그 얼굴에 살려달라고, 나는 너무 괴롭다고 티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애에 대해서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엄마,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빠들은요, 아이들 얼굴에 있는 그 근심의 빛, 얼굴의 어두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 가정의 화목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보이고 남편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보이는 가정이 있어요. 내 아이가 오늘 얼마나 힘든지 그게 보이는 엄마 아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뭐냐? 이 가정이 화목이 형통한 집이에요. 형통한 집. 그게 보이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인생에 돕는 자가 나타나고 사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열린다?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돕는 자는 죽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픔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돕는 자가 나타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이기 시작하면요, 교회에도 은혜가 형통해지고 가정의 화목이 형통해지고
내 사역과 일에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세요, 이거 먼저 기도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보이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에게 형통의 문이 열린 그 방식이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요, 내가 이전에 꿨던 꿈의 의미가 뭔지 완벽하게 자기 꿈을 해석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우리에게 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 꿈이 해석되는지 아세요? 자, 요셉을 보시면 내 꿈이 해석되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9절은 요셉이 해석하는 사역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석한 꿈의 내용이 내 꿈입니까? 남의 꿈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해석의 문이 열리는데 남의 꿈의 해석이 열리게요, 내 꿈의 해석이 먼저 열리게요? 남의 꿈의 해석이 먼저 열려요.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 차례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남의 꿈을 해석해주다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인생이 열려요.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식량 정책을 펼치고 부지런히 남을 돕고 있는데,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꿈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드디어 내 꿈의 내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무시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하죠. 그러면 지난날 꿨던 꿈의 내용이 해석이 될까요? 아니요. 죽는 날까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왜겠습니까? 이 꿈의 내용은 이타적으로 살라는 꿈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이상 꿈이 실현될 수가 없고, 실현되지 않는 꿈은 개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타적이 되면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꿈을 해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실현되니까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건이 해석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내가 남의 사건을 해석해주다 보면, 남을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고난, 내 사건, 내 사명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이 먼저요. 내 문제가 풀리게 원하시면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해석되게 원하시면요, 남의 꿈을 해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내 꿈이 해석돼요. 내 사명이 열려요.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외치길,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꿈을 해석하냐고 하면, 자기 꿈에 몰두해 있으면요, 파라오에게 가는 길이 막히면서 영원히 해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인생은 이타적으로 사는 게 답이에요. 이타적으로 사는 게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길이고 형통함이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생에는 형통함의 은혜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사는 게 답입니다. 이 인생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면 상처로 다친 마음, 우울로 다친 마음, 실패로 다친 삶이 이제 형통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타적으로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이 이제 내 삶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타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이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이타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싶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꿈을 해석하는 이타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남의 자녀 섬기세요. 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세요? 남의 문제 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만 놓고 기도하는 그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세요. 그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뚫리기를 원하신다면 중보 기도를 시작하세요. 남의 축복 빌어주는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할 때 제가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죠. 이타적이 되세요. 형통함이 열리려면 이타적인 삶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이 이타적으로 전환이 돼서 형통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에 형통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밑바닥에 있는 유대인 소년이 저 꼭대기에 있는 파라오를 만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타심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타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내 문제가 풀리기 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타적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타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